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6절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그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나이 많고 잘난 에베소 성도들의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한 이단에 직면한 문제들을 섬기면서 바른 교훈, 바른 신앙으로 어떻게 성장시키실 건가를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5장 내용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성도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7절에서 25절은 지도자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 하듯하고 2a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먼저 젊은 목회자가 나이 많으신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나이가 드신 남성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연세 드신 어르신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을 합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강한 태도로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말하는데, 권한다는 것은 따뜻하게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에게 그가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따뜻하게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늙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젊은 세대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여 섬기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의 관계는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세워진 공동체는 어떤 색깔이나 인종, 빈부격차, 남녀노소, 노예, 귀족,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디모데는 젊은 남자인데 젊은 여자를 대할 때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날 여자 성도들을 만날 때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씻고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떤 성적으로 더러운 생각을 품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주 안에서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가족을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에서 16절 부분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부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참 과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부 가운데서도 정말 도움받을 길이 없어서 꼭 교회가 도와줘야 될 과부를 참 과부라고 말합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관심과 배려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 나이 들어 과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오늘날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국가나 MGO 단체에서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만일 어떤 과백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과부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짐을 일부러 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도 소외된 사람들은 꼭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과부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적인 주 사역은 구제 사역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게 주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이 과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자손을 양육해준 부모를 공경하며 보답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참 과부는 연약함을 강점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늘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간구와 기도 가운데 산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외로움을 향락으로 푸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죽지 못해 사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은 안나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37,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섬길 때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나 선지자가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섬기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즉 자기 가족 또는 부모,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돌봐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9.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그러니까 참 과부는 보통 60세 이상이 되는 여자분들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분들로 과부 명부를 작성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경제적인 것, 안전 문제 등까지도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연보를 사도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겠지만 제일 많은 부분들이
과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 혹은 남편이 죽은 여성들, 아들이나 딸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자손마저도 없으면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 소외된 과부들을 돕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 2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7집사를 처음 세우게 된 것도 역시 과부를 돕는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과부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접대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 그 중에 주목할 부분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접대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섬기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보면은 연세 많은 권사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낮에 신방을 갈 때 남자분들은 다 직장 나가고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만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젊은 목회자가 혼자 신방 가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괜히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편한 분 되는 분이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을 모시고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면은 너무 은혜롭고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교회에서는 원조를 하고 이분들을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 역사를 적극적으로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은혜를 덧입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전반 사역을 섬기면서 가난한 학생들, 그 당시는 특히 가난했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면 문화가 강했던 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은 감격하면서 언젠가 직장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이 교회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함께 팀 미션을 담당했던 이 빌레몬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 교회에 갚으려 하지 말고 형제님 주위에 지금의 형제처럼 도움이 꼭 필요한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섬겨라. 이 말을 늘 하시면서 구제를 하는데 참 잔잔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봐 섬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도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10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13 또 그들에게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젊은 과부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소식에 안테나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떠느니 담임 목사님 말씀은 어떠느니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것을 보게 됩니다.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참 과부의 까다로운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차라리 과부 안 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꾸 이제 젊은 과부가 청산 과부가 되어서 외로워 궁상을 떨면서 교회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러려면 차라리 될 수 있으면 아직 창창하니까 재혼을 해라. 재가를 하는 접근을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너무 가난해서 구제해서 살아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일할 능력을 길러주고 믿음을 심어서 스스로 자립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면서 이런 짐까지 다 짊어지고자 하지 말고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나오는데 참 과부나 장애인, 연로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젊은 여자들은 구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제만 하면 안 되고 말씀과 구제가 같이 굴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5장 8절에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의존심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해 주시고 자립적인 인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구제가 있어야지 복음 없이 구제만 하면 해결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에 전무하고 방향 잡게 된 계기도 결국은 구제하다가 쌈이 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 구제는 재정 투자가 되니까 기대치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항상 시비거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물질로 돕다 보면은 믿음을 도와야 되는데 물질로 돕다 보면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복지가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줘서 살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줘서 말씀만 심어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구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제 사역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또 젊은 과부는 리스트에 올리지 말고 이런 표현을 볼 때 과부들이 교회에서 뭔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제 15절에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마치 서원과 함께 이뤄지는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을 가는데 더 쉽게 말하면 재혼을 할 때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주의 일을 서원을 잊어버리고 주의 일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예수님마저 버리는 그리고 그 남편을 쫓아서 시집 가는 일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역할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이 과부 명부라는 것은 어쩌면 교회에서 지도적인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과부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문제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려할 것이니라. 즉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장로의 역할은 다스리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할 태도는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런 존경의 태도를 갖도록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세워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8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은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즉 살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풀타임 주의 일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와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재정적 지원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의 특권만 아니라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존경을 받기 위해 갖춰야 될 조건은 잘 다스리는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서번트십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될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종은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도록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갑절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즉 고발의 문제에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송사는 한 사람의 퍼뜨리는 험담만 가지고 그 교역자를 치리하고 송사하지 말고 목사님들을 함부로 고발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그 레이인 첩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못된 비류들이 못된 짓을 하고 그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레이인이 그 여인을 12토막으로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서 결국 이걸로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은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잘못을 안 했습니까? 레위인은 자기 이 얘기만 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은 싹 입을 닫고 마치 정당한 의의 기사처럼 정당한 일을 한 양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서 베냐민 지파 600명 빼놓고 다 죽어버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각파 장로들이 이 원칙을 내세워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그 레위인 한 사람 의견만 들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도 말쟁이들이 떠들어서 세력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마귀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참 뱀의 혀같이 휙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봤어? 하면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에 대해서 매우 교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설사 장로라 할지라도 교역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서 꾸짖고 하나의 반면교사라 거울로 분명히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순결함과 깨끗함이 유지되도록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자기 관리 면에서 성경은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성도 자신의 자기 관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면서 두 가지 일을 말하는데 편견을 없애라, 둘째는 불공평을 행하지 말아라입니다. 첫째, 편견을 없게 엄한 명령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생각의 범주이고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에 죄 같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아주 기울어진 삐뚤어진 시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편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정치색이나 또 고향 학교 등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자기 수하에 관리하에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두둔하고 상대편은 반대로 공격하고 심지어 없는 잘못도 뒤집어 씌워 악마화를 시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꾀는 자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비웃고 낙담케 하고 심지어 없는 것도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이 이처럼 사탄의 속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편견을 없애라. 엄한 명령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코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공평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평등을 취하라 하지 않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평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재물이 좀 있다든지 지위가 좀 있다든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특권을 누르는데 사용하려는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학 이론이 나와도 그 불공평의 문제의 핵심에는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없이 이 불공평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불공평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지만 주장하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또한 이것을 마땅히 생각하게 되므로 이 불공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이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가정교회를 좀 배우고자, 그래서 중국 교회에 접목시켜 보려고 2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고, 또한 이제 우리 중국 5가정을 한국에 초청해서 부산 미래로교회에 참석시켜서 평신도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최영기 목사님은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가정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접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이 말이 점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것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 아니었습니까? 2장에서 4가지 기도, 간구, 도구, 감사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사회 운동하며 정의란 무엇인가 편가르고 논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편견과 불공평 때문에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회개하고 편견과 불공평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서 있는 죄종이라면 영혼 구원 편에 서서 항상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상한 교훈,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못된 교훈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편견과 불공정이 내게 들어와서 영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교훈의 교묘한 바울은 상한 교훈의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히 명령하는데, 그 절정에 편견이 없어져야 하고 불공정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한 교훈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편견과 불공정을 엄히 경계하고 오직 바른 교훈에 서서 영혼 구원에 유익한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즉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하는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고 시간을 두고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기도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잘 분별하여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22절 B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7장 마태복음 7장 5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시면서 항상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돌보는데 예를 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게 인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시대에 먼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장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즉 건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라는 마시라 했다 하면서 신방 가면 포도주를 내오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술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도 지금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나라와 비슷하게 이 나라도 석회질이 많은데 석회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곳에서는 석회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석회수가 많이 섞여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 당시 약이 제대로 없으니까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약처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늦게 라면 먹지 말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상쾌하게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뒤를 따르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깨끗함으로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점검에 있어서 항상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야 하고 함부로 직분을 세우지 말고 건강을 유의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들이 경건하게 서감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